후대의 축복을 예비하라. 두 번째, 신명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2. 의리를 지키는 삶. 하나님은 늘 진실했지만 그의 백성들은 악하고 삐뚤어지게 행동했다.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지 말고 힘써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려는 의리를 갖추라. 예수님을 믿고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의리로도 인정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인정을 앞세워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라. 사람이 의리 있게 되는 원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있다. 믿음의 높은 고지에 오르려면 하나님의 품을 베이스 캠프로 삼으라. 하나님은 의로운 소수를 좋아하신다. 은혜에 감사하며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대개 소수다. 세상에서 제일 의리 없는 존재는 다수의 대중이다. 유행과 유익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중은 희망의 원천이 되기 힘들다. 다수를 너무 믿지 말라. 다수를 너무 믿으면 그 다수가 나중에는 자기를 배반하고 죽일 수 있다. 일전에 한 초대형 교회에서 장로들의 고발로 원로 목사가 법정을 드나드는 안타까운 장면도 있었다. 그것이 대중의 모습이다. 의리는 대개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나타나고 훈련된다. 다수 상황에서는 의리를 체감할 기회가 적다. 작은 교회에서 명절이 되면 어떤 성도는 생각한다. 이번 주일은 명절 때문에 교인이 많이 빠져서 썰렁하겠구나.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 주일 성수에 임한다. 어떤 성도는 비바람이 치면 생각한다. 오늘은 날씨가 나빠서 예배 참석률이 저조하고 분위기가 저하되겠구나.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에 더 빨리 참석한다. 의리 있는 성도는 리더에게 큰 힘이 된다. 의로운 성도는 의리 있는 성도도 되기를 힘써야 한다. 자녀와 후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소수의 길을 추구하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면 복된 길이 열린다. 세상의 다수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원망하기보다 내가 포함된 소수가 바른 길로 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교회의 어두운 현실만 탓하지 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믿어주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작은 등불 하나라도 들라. 3.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듭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던 역사였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사를 살펴봐도 그런 은혜를 깨달을 것이고 부모나 선대들에게 물어도 그 은혜를 말해줄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모세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라고 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해주고 기억하게 할 책임이 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남다른 축복을 주셨다. 눈동자는 신체 부위 중 가장 귀중한 부위다. 위험한 것이 다가오면 눈을 순간적으로 감기에 아주 짧은 순간을 눈 깜짝할 새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신속하게 위험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뜻이다. 또한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를 엎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하셨다. 어미 독수리는 일부러 둥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훈련으로
새끼를 강하게 키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우려고 광야에서 훈련시키며 인도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말해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라. 아무리 소수의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으면 인생길을 잃지 않는다. 발을 하늘로 쳐들지 말고 얼굴을 땅으로 향하지 말라. 발은 땅을 딛고 얼굴은 하늘을 향하라. 하나님 편이 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완벽하게 포장되어 주어진 선물이 아니기에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하셨다. 약속된 땅을 얻으려면 땀과 용기가 필요하다. 가나안은 땀 없이 얻는 땅이 아니다. 요행에 의한 성공을 바라지 말라.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된다지만 그렇지 않다. 열심히 기도한 후에는 땀이 따르게 하라. 하나님은 땀이 없는 불안 땅을 키워주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 주시는가? 자녀를 자녀답게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독수리가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새끼가 미워서가 아니라 독수리답게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강건한 자녀를 원하시기에 약속하신 복된 삶을 완제품으로 주시지 않고 바르게 살려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 주시기를 즐겨하신다. 어느 날 한 집사가 말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자 그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그동안 복권을 여러 번 샀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 말을 듣고 목회자도 웃으며 말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네요. 복권을 안 맞게 한 것은 더욱 큰 사랑의 표시입니다. 땀을 흘리고 지혜를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돈을 벌려고 하라.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약속의 땅을 얻으려면 땀과 용기와 노력을 앞세워 전력 투구하라. 게으른 머리에서는 좋은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 사업을 할 때도 자나깨나 사업을 생각해야 번뜩이는 창조적인 지혜가 생긴다. 축복은 요행이나 우연이 아닌 열정으로 주어진다. 열정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은 전도에 미쳤기 때문이다. 미치도록 추구하는 열정이 있어야 어떤 것이든지 된다. 옛말에도 미친 사람이 곰을 잡는다고 했다. 사업에 미쳐야 사업에 성공한다. 정치에서 성공하려면 만남에 미쳐야 하고 연예계에서 성공하려면 무대에 미쳐야 한다. 체념, 의욕상실, 낭망, 권태 등의 단어는 좋은 일에 미치지 못해서 생기는 단어다. 미칠 때는 좋은 뜻과 비전을 가지고 좋은 분야에서 건강하게 미치라. 목표에 미쳐야 목표에 미친다. 즉, 목표에 몰입되어야 목표에 진입된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실 때 큰 풍랑이 일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믿으면 순풍에 돛단 것처럼 만사가 형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하지만 성경에 그런 말은 없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고 하셨다.
성도도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중에서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고 늠름하고 씩씩하게 살라.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힘으로 마귀를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떤 마귀도 그를 이기지 못한다. 담백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어떤 대적도 극복할 수 있다. 남의 힘을 빌려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 성실하게 살다 보면 기회가 온다. 열심히 심었는데 잘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려는 마음보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더 크지 않게 하라. 그런 담백한 삶에도 위기는 닥쳐온다. 가장 큰 위기는 불의가 정의를 삼키는 위기다. 그때도 말씀이 지시하는 길을 고수해서 환경의 위기가 마음의 위기가 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할 텐데 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자 라고 하라. 찬란한 비전의 세계는 그냥 주어지기보다 힘써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세계다. 고난과 시험이 와도 찬란한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늘 하나님 편에 살아.